사람마다 좋아하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저는 많은 좋아하는 단어가 있지만 어떤 단어를 좋아하느냐면 승리라는 단어입니다. 뭐를 좋아한다고요? 승리.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승리라는 단어를 많이 제가 외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승리하리라. VICTORY 빅토리. 나는 승리하리라. VICTORY 빅토리. 이거를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과정에서 어떠한 단어를 많이 여러분들이 사용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승리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인생은 땅 짚고 헤엄치기다. 따라합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 땅 짚고 헤엄치니까 얼마나 쉬워요. 다시 따라하세요. 인생은 누워 떡 먹기다. 여러분 누워서 떡 먹기 얼마나 쉬워요. 다음 따라합니다. 하나만 더. 이겨놓고 싸운다. 제가 늘 외친 겁니다. 제가 책을 사면 책 한 장 넘기면 거기다가 이겨놓고 싸운다. 이겨놓고 싸운다. 제가 승리라는 단어를 옛날도 좋아했지만 지금도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승리하고 싶죠. 여러분 승리하고 싶죠? 한 번뿐 인생에서 승리하고 싶은데요. 승리하고 싶다라고 그래가지고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승리할까요? 어떤 사람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 사람이 말할 수 있지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훈련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운동선수가 끊임없이 실력을 훈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한 훈련이 있을 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딸 수가 있는 거고 우승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럼 뭐 훈련해야 될까요? 뭐를 훈련해야 승리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언어 훈련입니다. 뭐 훈련이요?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 이어서 하는 겁니다. 본문이 똑같습니다. 지난주에는 혀의 우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언어 훈련을 통해서 승리하라.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데 뭐를 훈련해야 되느냐면 언어를 훈련해야 돼요. 언어 훈련. 아멘. 근데 야고보서 1장 19절을 잠깐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자, 여러분들이 언어 훈련에 있어서 말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돼요. 말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듣는 훈련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말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내 속에 들으는 것이 있어야 말이 정상적으로 나가지 들은 것이 없이는 정상적인 말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장된 것이 있어야 나가죠. 저장된 것이 있어야. 그러니까 저장되기 위해서는 들어야 돼요. 듣는 훈련해야 됩니다. 듣는 훈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뭐를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훈련을 하고 있다. 그거 어떻게 증명하죠? 증명이 어떻게 다른 사람 눈에 보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제가 자녀가 4명이잖아요. 제가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을 하죠. 근데 그 아이들이 귀가 양쪽에 있으니까 다 듣잖아요. 근데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내 말을 듣는 게 아니죠. 내 말을 들었으면 들은 그 말대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행동을 옮겨야 되죠. 민구야, 아빠 차에 조수석에 가방이 2개가 있는데 아빠가 깜빡 잊고 그거 제가 못 갖고 왔는데 민구야 갖다 줄래? 그러니까 민구가 내려가서 가방을 갖다 줬단 말이에요. 엊그저께. 그러면 민구는 아빠 말을 듣고서 바로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듣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이 귀로만 듣고 들은 것이 아닙니다. 들려졌으면 순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바라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순종은요, 누가 하느냐? 믿는 자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순종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야고보서를 1장부터 지금 강론 들어가서 지금 3장까지 왔는데 저랑 아내랑 이번 주부터 시작한 게 지난주부터네요. 지난주부터 시작한 게 야고보서를 5장까지 다 외워야 되겠다. 내가 설교만 하지 말고 야고보서를 한번 1장부터 5장까지 다 시간을 두고 뭐 연말까지 외우든지 외우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제가 일주일 넘었죠. 일주일 넘은 기간 동안 지금 야고보서를 지금 야금야금 암송하고 있거든요. 암송을 하는데 암송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암송을 하면서 저는 뭘 하느냐면 듣는 훈련입니다. 그 하나님의 암송된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하는 거죠. 고민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고민하면서 말씀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절이죠. 1장 1절. 거기 핵심 단어가 주와 종이죠. 주와 종. 그러니까 그 암송이 딱 됐으니까 들어야죠.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암송만 하면 뭐 하겠어요? 암송된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유익함이 돼야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주, 나는 종.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 인생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내 형제들아 2절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은 싫지요. 별로 안 좋아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시험이 밀고 들어옵니다. 그때 거부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 시험이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시험이 있었죠. 그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 그게 듣는 거죠. 이는 너희 믿음의 3절이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계속 그렇게 외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러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 그래서 우리가 인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냐면 인내거든요. 인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은 오래 참고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래 참는 거, 인내,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운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는 거, 이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승리하고 싶거들랑 듣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당연히 축복이 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축복이 오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빛 있어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 떨어지자마자 바로 순종했잖아요.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식입니다. 성경의 공식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세가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덤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자세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만 했더니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축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듣는 훈련 두 번째입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사람이 말하면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저거 도둑놈이 말하는 건지 참말하는 건지 거짓인지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말할 때, 여러분 교회에서, 목장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기꾼은 아니잖아요. 도둑놈은 아니잖아요. 나는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과 여러분들이 관계 속에서 승리하시려면 여러분들은요, 절대적으로 내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한 존중함이 있으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승리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마음 먹기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나보다 못난 사람이 없어. 나보다 어딘가 한 구석은 잘난 것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야.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잘남이 있는 사람이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어떤 마음이 내 속에 생기느냐면 존중함이 생깁니다. 절대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말하면요, 내가 수긍을 합니다. 들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은요, 미움의 대상도 아니고 싸움의 대상도 아니고 죽여야 될 대상도 아니고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은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집안의 남편이 원수가 아닙니다. 아내가 원수가 아니에요. 형제, 자녀가 원수가 아닙니다. 친구들이 원수가 아니에요. 존중해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존중을 받으려고 하기 전에 존중하세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 전에 사랑하세요. 그러면 남들도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남들도 나를 사랑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하지 않고 너는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는 훈련,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복을 받느냐면 관계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요, 인기 있는 사람이 돼요. 환영받는 사람이 됩니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에, 사람과의 관계에 성공하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되어져야 사람과의 관계가 성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거든요. 관계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혼자는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부족한 것이 많아가지고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지탱해 줘야 돼요.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혼자는 못 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침대가 되어주는 거고, 이 사람도 나의 받침대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은 요 공통분모가 중요한 거죠. 여기에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에게는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야, 너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이게 아니고 나는 너 없이는 안 돼. 네가 도와줘야 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을 절대 우습게 보지 말고, 나보다 못난 사람 없다, 다 잘났다, 훌륭하다, 여러분 절대 나이로 찍어 누르지 말고, 나이가 어려도 나보다 훌륭한 구석이 있어, 내가 저 나이 때는 내가 저렇게 못 살았는데 참 훌륭하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찍어 누르지 말고, 나이로 찍어 누르지 말고, 여러분 나이가 많건 여러분들이 적건 존중해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과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 관계를 맺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몇 명이나 됩니까? 지나가 일주일 동안 몇 명 만났어요? 지구상 70억의 인구가 넘는 인구가 있는데 그 사람들과 다 관계 못 하잖아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몇 명에서 몇십 명, 많아봤자 몇백 명이지 몇천 명까지는 안 가잖아요. 그럼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내가 눈만 뜨면 만나고 관계를 맺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울고 불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관계성 속에서 참아주고 인내주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울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낙심도 되고 좌절도 하는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누구 닮아갑니까? 예수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훈련을 잘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누구 닮아가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훈련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뭐하고, 듣기는 뭐하고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뭐라고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언어 훈련하려는 겁니다.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려는 거, 언어 훈련하려는 거예요. 아멘.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들 얘기했죠. 4절에 배 얘기하고 있죠. 5절에 혀 얘기하고 있죠. 6절에 혀는 불이랍니다. 8절에 길들일 사람이 없답니다. 쉬전에는 악이 나오고 죽이는 독이 가득 찬답니다. 근데 이 입에서 9절에 보니까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는 거죠. 왜 10절에 그러느냐 이거죠. 11절에 샘이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한 구멍에서 낼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오타 다스날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죠. 책을 썼어요. 무슨 책을 썼느냐면 말투 때문에 말투 덕분에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여러분 서점 가서 사서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이오타 다스나리가 이 말투 때문에, 말투 덕분에, 여기서 이오타 다스나리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두 가지 얘기했는데, 사람이 말을 하는데 호감형의 언어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비호감형의 언어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어떤 언어는 호감형의 언어를 쓰고, 그래서 이 호감형의 언어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비호감형의 언어를 쓰게 되면서 실패하고 날마다 좌절하고 낙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오타 다스나리는 이것을 가지고 이 책을 풀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조건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은 둘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이오타 다스나리의 주장에 의해서 말투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요, 말투 덕분에 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투 때문에 실패할 수 있고 말투 덕분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투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고 말투 때문에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투 때문에 인생의 운명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요, 말투 덕분에 인생이 존귀한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말해놓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말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말투 때문에 인생이 이상해졌던 여러분들이 오늘 말투 덕분에 인생이 멋지게 달라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말투 때문에 망하지 말고 말투 덕분에 흥합시다. 시작. 여러분, 말투 때문에 망하지 말고 말투 덕분에 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을 좀 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7장. 듣는 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그랬죠? 잠언 17장 21절. 말을 아끼는 자는 뭐가 있어요? 지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잠언 17장 21절, 27절 읽어요. 시작. 말을 뭐 하라고요? 말을 아끼는 자는 뭐라고요? 그러면 말을 아끼지 않는다면 반대로 지식이 없는 무식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똑똑한 게 아니고 말을 아끼는 게 똑똑하게 되는 거예요. 예, 말을 많이 하면 똑똑하다고 하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에이, 푼수 같으니라고 그랬죠. 예, 옆에서 인사합니다. 푼수는 오늘로부터 끝입니다. 다시 말을 아낍시다. 아멘. 18장 너무 중요한데요. 21절을 보죠. 18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있다는 거예요. 혀에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힘? 죽일 수 있는 힘,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투 때문에 죽입니다. 비호감형의 언어는 말로 죽입니다. 호감형의 언어는 말로 살립니다. 말투 때문에 죽고요, 말투 덕분에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거 죽이는 언어 쓰지 말고 살리는 언어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혀는 힘이 있어요. 근데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따라합니다. 혀에 열매를 먹으리라. 뭐를 먹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내뱉은 언어가 너의 인생의
열매를 가져다 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제가 꾸민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뱉은 언어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언어가, 입술의 언어가 나를 만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살리는 언어 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5장 가봐요. 1절 읽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뭐라고요?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살이 가운데서 과격한 말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집니다. 근데 과격한 말 대신에 유순하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실력입니다. 말이 실력입니다. 보통은 과격한 말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유순한 말에 익숙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유순한 말에 익숙해져야지 과격한 말에 익숙해지면 날마다 내 주변이 시끄럽습니다. 날마다 내 주변이 시끄러워요. 여러분이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레미파솔 이상의 톤을 높이지 마세요. 라, 시, 도 올라가지 마세요. 예, 도레미파솔, 솔, 솔에서 멈춰요. 사람이 가장 듣기 좋은 음폭이 솔이랍니다. 솔, 그러니까 솔에오네. 할렐루야, 오기수 장로님 오늘따라 참 멋있네요. 이러면 기분 삼삼하죠. 근데 내가 할렐루야, 오기수 장로님 오늘따라 멋있네요. 그러면 기분이 조금 찜찜합니다. 저거 칭찬하는 거요, 저거 비꼬는 거요. 똑같은 말 같은데요, 톤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솔의 언어를 많이 쓰시고 솔 이상의 언어는 이제 오늘부로 쓰지 마세요. 옛날에는 누가 큰 사람이 이겼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소리 작은 사람이 이깁니다. 목소리 작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우리 딸들이 3명이다 보니까 우리 딸들이 겁나게 이쁘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 딸들이 밖에 나가면 늘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세상이 너무 험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1시 안에는 들어와라. 11시 안에는 들어와. 11시 들어와. 그래, 어디 가도 어둠의 길을 걷지 마. 니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래가지고 우리 딸들이랑 저랑 늘 이게 막, 얘들은 지금 아빠 시대가 지금 11시가 빠르다는 거야. 에? 주은아, 11시가 빠르지? 예, 저 끄떡끄떡 거리잖아요. 11시가 빠르고 나는 11시 안에는 들어와라. 우리 애들은 11시가 빠르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막 애들이 늦게 들어오면 내가 지금이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들어오느냐고 내가 막 지금 어떻게 말했어요? 과격한 말로 막 우리 애들한테 막 그렇게 하니까 또 우리 애들도 아빠는 뭐 지금 뭐가 그렇게 그냥 시간이 지금 늦었다 그러니까 내가 과격하게 말하니까 주원이는 안 그러는데 성은이가 여기 없으니까 성은이가 없으니까 절대 성은이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네. 아빠는 지금 뭐 시간이 뭐 우리가 지금 뭐 조금 늦었는데 뭐 이렇게 뭐 치냐고. 그러니까 나도 막 과격하게 말하고요. 주은이는 아닌데 성은이도 막 과격하게 말하고요. 막 그래가지고 붙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나를 끌고 가더라고요, 방으로. 내가 날 살짝 끌고 가더니 여보, 당신이 화날수록 말을 유순하게 말해야 쟤들이 듣지.
그렇게 과격하게 말하면 제대로 잘못된 줄 알아도 말 안 듣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집안에서 우리 주은이 성은이한테 무슨 용어로 말했어요? 비호감형의 언어를 썼죠. 그러니까 애들이 속에서 독이 생기지. 맞아, 아빠 말이 맞아. 내일부터는 11시에 들어오야지. 그러겠어요. 에이구, 내가 더 늦게 들어온다, 내가. 예? 내가 집에서 비호감형의 언어를 쓰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러잖아요. 나를 데리고 가더니 화가 날수록 감정을 다스리고 유순하게 말을 해야지. 그리고 제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늦게 들어오니까 아빠가 너희들 사랑해서 너무 이뻐가지고 염려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걸 아는 거야. 호감형의 언어를. 예? 이런 언어를 쓰진 이런 말은 안 썼지만 제가 아내의 말을 분석해 볼 때 우리 아내는 이런 걸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번을 쓰고 있고 내 아내는 2번을 나한테 요구하는 거죠. 그때 내가 바로 맞아, 당신의 말이 맞네. 내가 다음부터는 내가 호감형의 언어를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 그렇죠. 여러분들이 호감형의 언어를 쓰면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습니다. 아, 저런 사람이라면 내가 함께하고 싶다. 아, 저런 사람이라면 내가 함께 일하고 싶다. 동업하고 싶다. 이게 호감형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반응들입니다. 그러니까 호감형의 언어를 쓰게 되면 내 주변에 사람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비호감형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서서히 한 명 두 명씩 사람이 떠나갑니다. 아우, 나 저 사람이랑 일하기 진짜 내가 피곤해서 안 될 것 같아. 나 저 사람 말만 들어도 아유, 밥맛 떨어져. 예? 아유, 난 저 사람 방구 소리도 싫어. 아이고, 나 저 사람 나 걸음걸이도 싫어. 이게 비호감형 언어를 쓰잖아요. 다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하더라도 유순하게 말해야지 과격하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나가는데요. 4절 읽어봐요. 시작.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뭐예요?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혀가 온순한 혀가 돼야지 생명나무입니다. 패역한 혀는 내 마음도 상하고요. 다른 사람 마음도 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할 때요.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 좋겠죠. 그냥 생각나자마자 툭 말 던지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인의 마음은 따라합니다.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10장 봅니다. 잠언 10장.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죠? 거룩한 샘. 우리 교회 거룩한 샘. 거룩한 샘. 거룩.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은 생수죠. 우리가 먹을 물은 먹어도 갈증 나지만 생수 드시는 예수님은 갈증이 안 나죠. 거룩한 샘은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의 생명수가 공급되는 교회. 우리 거룩한 샘교회. 아멘. 우리 거룩한 샘교회가 기억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읽어봐요.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 자, 여러분들의 입이 오늘부로 우리가 어디 교회 다녀요? 거룩한 샘교회 다니니까 여러분의 입이 이제부터 무슨 입 돼야 돼요? 생명의 샘의 입술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생수 되시는 주님의 생수를 받은 나를 통해서 생수가 나가야 돼요. 생수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샘, 생명의 샘,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 믿음으로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샘된 모습 가운데 날마다 듣는 훈련, 말하는 훈련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훈련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을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따라합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말은 반드시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과 말에 마귀가 틈타지 말고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뭐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듣는 훈련에 성공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말하는 거에 성공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들음으로 말함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듣고 말함으로 여러분이 복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가능합니다. 아멘. 말을 제어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지라도 성령님은 여러분의 말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실수를 10가지 했어도요 8가지로 6가지로 5가지로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변화가 돼야 돼요. 여전히 어제도 10가지 실수하고 오늘도 10가지 실수하고 내일도 10가지 실수하고 그러면 안 되죠. 성령 충만해서 실수를 조금씩 줄여가야 되는 거죠.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죠. 저도 말에 실수하고 여러분들 말에 실수하는데 강석원 목사 실수하는 거 보이죠? 말에 실수는 보이죠? 보이면 하나님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보이는 거예요. 어째 아멘들을 안 해요? 강석원 목사가 실수하는 게 보이죠? 언어에. 그러면 철야 기도하면서 기도하라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누가 일했느냐면요 보이는 자가 일하는 거예요. 보이는 자가 일하는 겁니다. 보이는 자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항상 먼저 보인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굉장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보이는 거죠. 먼저 보이는 거. 똑같이 유리가 보이는데 유리에 태양빛이 막 들어오고 열이 많이 들어오니까 교인들 예배 드릴 때 눈부시고 힘들겠다. 그게 보여. 보이는 분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보인 분이 이게 지금 열 차단하는 엄청나게 비싼 이 썬팅을 갖다가 이거 이제 쫙 붙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무도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계신 한 분이 딱 보였단 말이에요. 딱 보였어요. 그리고 거금을 투자해가지고 이걸 붙인 거예요. 세가도실도 다 붙인 거고, 예, 사태 화장실도 또 붙인 거고, 그렇게 많은 여러 군데를 많이 이렇게 붙이게 된 거죠. 이게 엄청난 열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직사광선이 차단되고 있고, 이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살이 갈 때 성령 충만한 자는 보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남이 못 보는 걸 봐요. 그때 보인다는 것은요 보이는 대로 일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더러 일하라고 순종하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의 허물이 보이거들랑 나더러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이 보이게끔 해주시는구나 라고 그때부터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